16살 된 이 젊은 여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말합니다.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늘 보좌에서 온 레마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 딱 되니까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언제 삽니까? 레마가 들릴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 하니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자궁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왕의 탄생은요. 그동안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뭘 기대합니까? 화려한 것을 기대합니다. 휘황찬란한 것을 기대합니다. 들뜨는 것을 기대합니다. 모양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걸 기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때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러 가시는데 뭘 타셨습니까?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자, 개선장군들은 뭘 탑니까? 불신자들, 줄리어스 시저 같은 사람들은 뭘 탈까요? 백마를 탑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라든지 이런 영웅들은요, 백마를 탑니다. 그리고 칼을 찹니다. 머리에는 왕관 같은 음악한 것을 합니다. 몸에는 뭐 합니까? 음악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옆에 군인들이요, 음악한 무장을 하고 쫙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일반 서민들이 입는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행식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치면 제가 태어났던 경상남도나 아니면 전라남도 스타일, 남도 스타일입니다. 별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련되지 않습니다. 전혀 흠모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오늘 이게 카메라 촬영하는 걸 알고 분을 바르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깜빡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분 바르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전혀 분 안 발랐습니다. 자, 예수님 그렸던 유명한 화가들이 그렸던 그림을 보면 이 황금색 금발에다가 백인의 잘생긴 젊은 얼굴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딱 서면 여자들이 그냥 하는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은밀하게 오신 것입니다. 16살 된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은밀하게 와서 하늘 보좌의 메시지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딱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마는요, 은밀한 데서 받아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가문과 후대, 교회를 뒤집을 말씀은 레마는요, 은밀한 데서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한 곳이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레마를 듣는 것은요, 은밀한 데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스위스에 가면 프레지던트 윌슨 호텔은 로얄 펜트하우스는 하룻밤 숙박료가 9,100만 원이 넘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이때까지 세계 최고 가부 빌 클린턴하고 빌 게이츠 두 사람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로얄 패밀리가 태어나면, 왕의 자손이 태어나면 유명한 병원이나 아니면 아주 좋은 황금방에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은 묵을 여관이 없으셔가지고
마곡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보통 왕자가 태어나면 비단으로 싸겠죠? 근데 강보는 뭐냐면 일반 서민들이 하는 포대기입니다. 그게 싸가지고 말구 위에 딱 눕힌 겁니다. 화려함이 있습니까? 들떠는 분위기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보면 목사님 우리 집이 누추했어요. 신방을 못 받겠습니다. 너무 누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현장은 굉장히 누추한 현장입니다. 짐승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말구유입니다. 들떠는 분위기, 화려함, 막 설레는 분위기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은혜는 차분함을 통해 옵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분위기를 들뜨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탄절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 누굽니까? 장사꾼들입니다. 성탄절을 지금 장사꾼들이 장하겠잖아요.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고 산타클로스가 부각되고 죄와 저주와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세상 기쁨에 취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는 불신자들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유명한 식당이나 유명한 호텔들, 분위기 있는 곳은 다 예약이 찹니다.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수많은 현장에서 성탄절 베이비가 낙태가 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만왕의 왕께 달려와서 내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경배하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배의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 멀리 동방박사들은 환관과 요한과 몰약을 준비해와서 하나님께 아기왕 예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드리는 예물은 절대 체면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00원을 헌금하더라도 절대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중심을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에 내가 경배하면서 뭡니까? 나의 예물과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요, 왕의 탄생을 갈망했던 소수의 정인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것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만 그렇게 기다린 게 아닙니다. 누가 나옵니까? 양을 치던,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의 계시를 받고 기쁨으로 달려와서 경배합니다. 만일에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우리를 치면 뭐가 오겠습니까? CNN, BBC, KBS, MBC, SBS, JTBC, TV조선, A채널, 전 사방에서 그냥 신문사, 방송사에서 다 와서 아기 태어남을 다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겠지만 예수님이 나셨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누구만 경배합니까? 기다렸던 사람들. 여기에 들뜨는 분위기 있습니까? 화려함이 있습니까? 흥분됨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흥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는 날을 늦춰주신 분이 있습니다. 나이 많았던 시몬, 아기 예수를 직접 안고 하나님께 송축했습니다. 또 나이 많았던 선지자 여자 안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려하고 힘있는 세상 엘리트들, 종교 엘리트들에게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아기왕 예수께 경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들어온 거 하나님의 은혜요,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백성이요 영광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왕이 탄생하자 사탄이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시대마다 언약의 실을 끊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또 교회에서 전달되는 언약,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언약,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끊어놓으려고 사탄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미쳐서 날듭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미쳐서 날듭니다. 우리가 가짜일 때는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백성이니까. 마귀는요, 가짜 교회 같으면 봐줍니다. 왜냐? 자기 교회니까. 더블 시시를 하고, 모든 종교 좋다 그러고, 뉴에이지에 물들고, 세상 따라가고, 세속주의에 물들고, 번영신앙에 물들고, 이런 교회 같으면 마귀가요, 그래, 도와줍니다. 어떨 때는 병 고치는 것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람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재정도 넘치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마귀는 압니다. 그 당시에 언론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실지 전혀 몰랐습니다. 감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촉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 거기에 촉을 딱 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노심초사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왜냐? 죽이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셨을 때는 이 말씀의 본질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마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출시하는 것 도와줍니다. 건강 도와줍니다.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말씀의 근본 진리를 깨달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미쳐버립니다.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마귀가 가장 활동하던 그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유순하고 성령 충만한 왕이 통치하던 시간표에 태어나셨으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 가고 있는 거 예언된 얘기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놈도 하나님의 역사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한 놈이 오늘 보니까 누굽니까? 악역이 헤롯 대왕입니다. 제가 요세푸스의 유대 멸망사를 읽어봤는데요. 왜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라는지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왕 같은 이름이 누구 있습니까? 광교토 대왕, 세종대왕. 자, 영국의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별명이 붙은 사람 누굽니까? 영국의 신앙과 모든 걸 틀을 딱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알프레드 대왕입니다. 전 세계 대왕들이 있잖아요. 고레스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급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요, 육신적으로 치면 영웅입니다. 네피림급입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완전히 나라를 갖다가 탈바꿈시켜놨고요. 나라의 국격과 경제와 모든 군사와 능력, 문화를요 완전히 한 3단계 이상 업그레이드 확 시킨 사람입니다. 나라의 영웅입니다. 엄청난 인물입니다.
근데 잔인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대왕인데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 왕 때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왕한테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살던 박사들이 왕의 별이 딱 일어난 걸 보고 만왕의 왕이 태어나시구나, 이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헤롯 왕이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요 급하게 비상 소집을 한 것입니다. 누굴 불렀습니까? 종교계의 엘리트들을 불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서기관이 뭡니까?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짐승 잡아서 예배드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치면 목사입니다. 목사와 신학대학 교수들을 불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박사들이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막 불안에 떠는 겁니다. 왜냐? 왕이 태어난 걸 알은 겁니다.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영적으로